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93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편 93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금요기도에 나온 여러분들 위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지난달에 명절 날 제가 금요기도에 설교하고 3월 1일 날 또 금요기도를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많이들 안 오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뵀는데 교회에 정말 중요한 분들은 다 오신 것 같아요. 중요하게 서시는 분들은 다 오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자리에 나오는 모든 순간순간들이 여러분의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사실 은혜는요, 사모하는 자의 것이라 그 사모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죠. 오늘 시편은 여러분 그 시편이라는 이 성경책이 몇 권으로 구성된 줄 아십니까? 이럴 때 한 번씩 배워가는 거죠. 총 5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권, 2권, 3권, 4권, 5권 이렇게 5권으로 구성되는데요. 첫 번째 권은 창조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주를 이룹니다. 그리고 두 번째 권은 출애굽한 그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구원받는, 그리고 구원에 대한 감격, 은혜에 대한 이야기들이 주를 이루죠. 그러면 세 번째 권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세 번째 권에서는 하나님의 율법과 법도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그 법도 속에 어떤 게 들어가죠? 우리가 왜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치 않았던 그 우리의 연약함들, 그러한 부분들을 주님 앞에 토설하며 토로하는 이야기들이 3권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4권의 내용이 어디로 이어지냐면요, 이제 포로기로 끌려갔지 않습니까? 4권은 어떤 이야기를 담냐면,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들이 하는 그 고백들, 그게 4권입니다. 그리고 5권은 주님을 향한 찬양과 고백들로 구성되죠. 그런데 4권의 시작이 어디냐면 90편입니다. 90편인데 여러분 너무 이상하다고 느껴질 겁니다. 이 성경을 좀 읽어보셨던 분들은 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로기에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고 고백인데 모세의 시예요.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통 포로기에 돌아오면 그들의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것 같은데 모세의 시편으로 90편부터 쭉 이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그 이어진 내용들이 어디로 그 큰 맥락이 마무리가 되냐면, 그 맥락이 마무리가 되는 데가 93편입니다. 아주 짧은 5절로 이 모든 그 앞에 90편에서 92편까지 벌어진 이야기들을 정리해서 이야기한 게 93편이고요. 이 이후에 나와 있는 그 고백들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약간 작자 미상의 시가 주를 이룹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겪었던 이야기들에 대한 고백들이 들어가 있죠. 왜 그럴까요? 모세의 시가 왜 여기에 등장할까요? 이들이 포로를 생활을 하면서 늘 들었어요. 우리 조상들이 말했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곳에 가면 젖과 꿀이 흐르고 정말 살만한 곳으로 가는 것이고, 이 포로기하고는 달라. 바벨론의 포로 시절에 이렇게 살고 있지만 이렇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사는 게 아니야. 정말 바라옵기는 그 자리로 내가 가고 싶다, 가고 싶다, 얼마나 외쳤겠습니까? 그래서 막상 갔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갔는데 이미 그 땅을 다른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정작 갔더니 성전은 무너졌고요, 성벽은 회파가 됐고요, 이게 살만한 땅이 아니에요. 되게 허무할 것 같지 않습니까? 정말 70년의 그 포로기를 거치고 그 세월을 거쳤는데, 그 세월 동안 정말 이 포로기만 해결되면 내가 좀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돌아와 봤더니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이렇게 나와 주니까 너무너무 고마운데, 제가 청소년부 예전에 집회할 때 청소년 수련회 같은 거 인도하면 많이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야야 등펴 막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허리 펴. 왜 그랬냐면 사실 그 청소년기에 수련회 참석하고 그런 자리에 한 번씩 가면, 은혜의 자리 막 참석하면 막 엄청 뜨겁잖아요. 나는 막 뭐가 될 것 같고, 정말 하나님이 내 삶에서 막 바로 나타날 것 같고. 그런가요? 이해되시죠 뭔지? 돌아가서 딱 집에 와서 봤더니 야 공부 안 하냐부터 시작해서 뭔가 이전에 생각지 않았던 그 나는 은혜 받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 생각을 했는데 벌어진 일들은 이게 아니야. 그러면 내가 은혜 받은 거 그거 아닌가 봐. 아니었나 봐. 그 자리에서 은혜 받은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봐. 그렇게 돌아가다가 한 몇 주 지나고 나면,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면 점점 예배 시간에 허리가 앞으로 숙여지고요. 우리 정다운 전사님 계신, 전도하면서 막 설교하는데 막 이렇게 하고 있고요. 마음에서부터 그게 시작된 거죠.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그 설교하다가 맨날 뭐만 얘기했냐면 허리 펴. 그냥 그 은혜 받는 걸 일단 놔두고 허리 펴고 똑바로 목사님 쳐다봐. 막 이거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저 말씀을 따라서 저곳에 가면 내가 정말 괜찮을 줄 알았는데 갔는데 우리가 들었던 거랑 다른 거예요. 저 포로기를 끝나고 이제 회복되어 가면 좀 다를 줄 알았는데 가봤더니 똑같은 거예요. 주일날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서 난 세상을 담대히 싸워 이길 수 있어, 월요일날 됐더니 막상 삶이 그렇지가 않는 거예요. 은혜 받을 때는, 은혜 받는 순간에는 하나님이 내 삶에서 정말 개입해서 이야기할 것 같았는데 실제 그 일들이 정말 그렇게 펼쳐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고백을 하냐면요, 모세의 시를 가지고 고백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의 시는 어떤 고백이죠? 이제 포로기에 빠져 있는데 이스라엘 땅을 향해 걸어가는 그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나온 거예요. 나왔는데 그 앞에서 펼쳐지는 모든 상황들이 막막한 거예요. 지금 이들은 전쟁도 한번 해본 적도 없고 그 앞에 펼쳐진 상황들도 없고, 그러니까 이 모세의 시를 가지고요, 그들의 심정을 대신한 거예요. 지금 포로기에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그 처지, 모세의 그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 그 마음들을 하고 비교를 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과연 내게 어떻게 일하시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어려움이 다 있죠. 다 있을 줄 압니다. 어려움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요, 실은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세요? 그 어려움 때문에요, 우리가 기도라는 걸 하는 거예요. 그 어려움 때문에 한번 하나님 나에게 다시 힘을 달라고 구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이야기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에겐요, 다들 각자의 모습대로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부유하건 잘나건 똑똑하건 그 모든 이들 안에 다 각자의 어려움들이 있죠. 세월이 흘러가고 신앙생활 해나가다 보면 다 긍휼이 필요합니다. 다 불쌍하게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요, 각자의 모습 속에 다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문제들 앞에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시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는, 이 다스리신다는 그 단어가 뭐냐면요, 멜렉이란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 공부하는 친구들은 좀 알 수 있는데, 멜렉이란 단어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스렸다라는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이 고백부터 시작한 거예요. 여호와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를 통치하시며 나를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이 이야기로 오늘 시편의 이야기들이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분이 왕으로 다스리는 그 이야기들이 믿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현희 형제가 오늘 안 보이는데, 늘 보이다가 안 보이는데, 현희 형제하고 그런 얘기 나눈 적 있습니다. 현희 형제가 신학교를 갔는데 지금도 그
담당 교수님이시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성호 교수님이 무슨 예전에 뭘 갖고 논문을 써가지고 신학계에 많이 알려졌었냐면은 이 부분 가지고 많이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 왕이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이야기를 가지고 굉장히 긴 책을 썼거든요. 근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긴 책을 썼는데, 그 부분에 왕이라는 이야기, 그 왕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이것을 제가 좀 쉽게 이야기하면, 왕이 하는 일은 우리를 지키신다. 우리가 주기도문하며 고백하는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그 고백 속에 그가 우리를 지키신다. 그러면 뭘로부터 지키시냐? 뭘로부터 지키시죠? 다른 왕국으로부터 지키는 게 왕의 역할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왕은 다른 왕국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게 그분의 역할이죠.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신다라는 고백 속에요, 사실 오늘 우리를 흑암의 세력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그 고백이 그 속에 담겨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거를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이성호 교수님이 이야기하신 거예요. 우리 지금 현희 형제 그 담당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예전에 아직 제가 신학 처음 배울 때 저도 기초를 그분한테 배워서 기억이 납니다. 그분이 왕으로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신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왕국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신다 하는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흑암의 세력과 다른 왕국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신다, 그리고 그분이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신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습니다. 우리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문제들 앞에 놓여 있죠. 이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았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저곳에 가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나라가 망했어요. 적과 꿀이 흐르기는 뭐 아무것도 없는데 흔들릴 문제들이 산지하지 않습니까? 흔들리고 마음을 요동할 만한 일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흔들리지 않으면 우리가 그곳에 견고히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고백되어져야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왕이 되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됐고, 내가 중심으로 생각하게 됐고, 내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계산하니까 다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들었다는 사람들하고 한번 얘기 나눠보세요. 다 이야기들이 다 내 중심이에요. 내가 중심이고, 내가 상처를 받았고, 내가 어쨌고, 맨날 내 중심이에요, 다. 여러분, 시험 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 게 아니라 내 영광으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누군가에게 삐졌다는 것은 오늘 그 상황과 사람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중심이면요, 매번 흔들립니다. 내가 중심이면 매번 문제들이 펼쳐져 보이죠. 내가 왜 중심이면 흔들립니까? 내가 판단하고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는 대로 뭐가 안 되면 다 잘못된 거니까요. 그 판단과 생각으로 자기를 완전히 이끌어 가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점점 더 그 얘기를 더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점점 똑똑해지거든요. 점점 뭐가 발달하고 뭔가 아는 것 같은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럴수록요, 우리가 더 모르는 것들이 많다는 걸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어 통치하셔야 그 가운데 서는 것이죠. 3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큰 물이라는 것은 미스라임이라고 합니다. 제가 창세기 한번 말씀을 펼쳐볼게요. 50장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단 마당에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이 무슨 얘기냐면요, 요셉의 죽음 앞에서요, 사람들이 통곡하는 이야기를 담아놓은 거예요. 근데 아벨 미스라임이래요. 근데 미스라임이란 말 자체가 큰 물이거든요. 큰 물이에요. 왜 이때 이 미스라임은 어떤 거냐면, 요셉이 죽고 나니까 사람들이 애통해서 눈물을 흘렸던 그 물의 양을 큰 물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 큰 물이라고 표현해서 미스라임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애굽이라는 나라의 단어 자체가 실은 미스라임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이집트라는 나라라는 이름 자체가 뭐냐면 큰 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에서 큰 물이 요동했습니다. 큰 물이 요동했습니다. 뭐예요? 애굽이 사방에서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사방돼서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나를 흔드는 수많은 문제들이 사방에서 요동치고 있습니다. 큰 물이 요동친 거예요. 지금 이 포로에서 벗어나서 돌아왔는데 그 앞에 펼쳐져 있는 환경, 상황, 문제들은 큰 물처럼 요동치면서 공격하고 있다고요. 그게 보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세 이름이 뭐죠? 물에서 건진 자. 이 느낌이 오십니까? 이집트라는 나라 이름 자체가 큰 물인데 그 큰 물에서 건진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모세예요. 그 모세라는 이름 자체가 사실은 구원자라는 그 이야기가 들어있는 것이죠. 자신이 물에서 건진 자인데 또 이름이 뭐냐면 물에서 건진 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게 모세인 거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진 자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시편의 이야기들 속에 그게 담겨 있는 것입니다. 큰 물이 요동치고 있다. 큰 물이 요동치고 있다. 그 소리를 높였으니 정말로 그 큰 물이 물결을 높였나이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요, 여러분의 주변에 이 전을 나갔을 때 밖을 바라보면 많은 물들이 요동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것이 너무 거대하게 보이고 거대하게 보이죠. 그 거대하게 보이는 물이 우리를 침몰시킬 것 같은 그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또 다시 한번 반복하며 말씀드리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면 그 물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걸 토로하는 거예요. 큰 물이 요동치고 큰 물이 소리를 높이고 그 물결이 높이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바다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의 능력은 지금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저 큰 물결보다 큽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감정과 감각과 생각은요, 날마다 요동치는 것처럼, 흔들리는 것처럼 우리에게 날마다 주어져요. 우리가 늘 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봅니까? 말씀을 읽으라고 왜 목사님이 맨날 이야기하고 기도를 하라고 맨날 이야기합니까? 말씀은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기 때문이에요. 그러하기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그 본체시요 그 안에 살아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날마다 그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 그거 아십니까?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어디에 나온 거죠? 하박국서죠. 하박국서에 하박국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 왜 의인이 고통받아야 됩니까? 1장 내용이 그거예요. 왜 의인이 고통받아야 됩니까? 그 선지자로서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뒤집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에 대한 설명을 쭉 해요. 그런 와중에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게 이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찬양은 하는데 말이 이상하잖아, 그죠? 물이 바다를 덮는다는 게 말이, 그게 그거 아니에요? 바다에 물이 원래 있는데 물이 덮었다, 이게 그냥 그 말 같잖아요. 이런 거는 또 그 의미를 알고 부를 수 있길 바랍니다. 바다에 대한 의미는요, 여기에 나온 미스라임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큰 물결과 저 애굽의 그 믿지 않는 이들이 움직이는 그 모든 요동의 그 거대한 세력을 바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물이 뭡니까? 물은요, 목사님께서 지난번에 금요기도 때 설교하셨지만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 이야기하셨잖아요. 샘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이 바다를 덮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의 지면에서 펼쳐지는 그 파도, 지금 네 눈앞에 보이는 거대한 바다가 아무리 요동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은혜가 그 위를 덮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나중에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어도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즐거워하리라, 그 영광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라. 이 고백이 왜 나와요?
그 하나님이 인정이 되니까요.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지지 않았지만, 지금 내 상황 앞에 펼쳐지지 않았지만, 저 물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주변에 펼쳐져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뒤엎고 덮을 것이 믿어지기 때문이죠. 그것이 믿어지니까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내게 모든 것이 떠나간다 할지라도, 내게 모든 것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난 여호와 하나님으로 기뻐하겠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찬양이 여러분의 고백이길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4권에 그 고난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펼쳐지지만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부르는 수많은 CCM의 많은 내용들이요, 이 4권에 굉장히 많습니다. 작자 미상인 이 모든 곡 속에요, 그 안에 많이 있어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뭐 다 나와요 뒤에. 왜 그 고백들이 나오겠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믿게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안에 믿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여기서는 매우 확실하고 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게 조금 해석이 조금 오면서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히브리어 표현은 플레로마라고 표현되었는데, 이게 70인역이나 이런 데서 다시 헬라어로 번역할 때는, 제가 문장이 좀 길어 적어왔는데요, Holiness become thy house overcome,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의 성령이 그 주님의 집에서 차고 넘쳐났다, 이런 표현을 할 때 그런 표현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확정됐다라는 그냥 그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령이 그 확정됐고 정말 차고 넘쳤다, 그의 집에서 차고 넘쳤다, 이 표현을 이 속에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각 번역본마다, 킹제임스 버전도 그렇고 각 번역본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이 한글 번역이 제일 약하게 표현했어요. 그냥 확정됐다, 그게 아니라 이것은 확실하여 주의 전에서부터 오늘 흘러넘쳐서 오늘 주의 성령이 오늘 우리를 감싸고 오늘 우리 가운데 주장한다, 이 얘기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죠. 여러분, 여러분이 흔들릴 때, 그리고 정말로 넘어질 때, 그리고 세상을 보며 정말로 갈등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 바다가 너무 크게 보이죠. 뉴스를 켜도 정말 답답한 이야기들이 자꾸 펼쳐지고요, 도대체 이건 어떻게 돼야 할지 모르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 앞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만 얘기입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모두의 얘기죠. 그러나 제가 말씀을 가지고 확신을 갖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왕이시면 그 가운데 주님이 통치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이 믿어지길 바랍니다. 그 왕이 되어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며 일하신 하나님을 믿길 바랍니다. 어쩌면 이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면서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라는 그런 고백으로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면 여러분이 그 길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의 말씀 가운데 주장함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어 통치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어쩌면 시편의 그 모세의 시의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장식한 거예요. 하나님은 경고하셨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저 물이 휘몰아치며 난리를 친다 할지라도 그분은 경고하셨어. 나의 왕이 되시고 나를 통치하시며 내 예배를 받으시고 이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셔서 오늘 이 가운데도 동행하시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